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승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여러분 기대를 하십시오. 자, 우리가 살면서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야 라고 규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규정이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항상 우리는 극단적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 하면은 사울이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학식이 많고 그 가문이 아주 빵빵 가문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그 가문에서 가문의 자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부자잖아요. 그 로마 시민권도 그때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는데 아무나 갖지 못하는 로마 시민권을 소유할 정도로 이 가문이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돈도 많고.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가 하면은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핍박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을 결박해가지고 공회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기만 하면 어떨까요? 두려움에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숨으니까 어디로 가요? 카타콤까지 들어가서 신앙생활. 나는 진짜 다른 것 말고 인생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카타콤 속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인을 보내면서 물고기 사인을 보내면서 이렇게 거기에 출입을 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죠.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도 기세 등등하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메섹을 향해서 지금 막 출발을 하면서 의기가 등등하죠. 왜? 나는 지금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때요? 모멸당하게 하는 저 기독교들,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들, 무식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한 저들,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된 것, 이제 막 일어난 신흥 종교에 불과한 저들을 우리가 이제 질서에 의해서 유대교 전통의 이런 율법과 이 모든 것에 의해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들을 없애야지 유대교가 이 거룩한 유대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로움, 자기 의가 충만한 이 사울이 의기등등하게 가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시냐 했더니 나는 그리스도라. 너가 뒷발질하고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너가 미워하는 그리스도가 나다. 그때 사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두렵죠. 그렇죠? 자기의 기존의 모든 집안이 무너지는, 흔들리는 너무 충격이 크고 황당하고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 의기양양한 이 사울도 그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일단 그 빛이 강하여서 사울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목소리만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제가 그걸 믿겠나이다. 백부장의 종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등장하셨어도 논리적으로 따질 이 사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강력하게 빛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가장 강력한 뭐예요? 보는 것, 눈을 가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냈어요.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죠.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냐면은 너는 지금부터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라.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유다의 집이 있다.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지금 사람을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하느냐?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 보고 거기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주여 제가 알기로는 이 사울이란 자는 예수를 믿는 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잡아다가 가두는 이 일에 전심연력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를 기피하고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보고 그런 자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그 자를 제가 찾아가야 될까요? 라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그 자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즉시 붙잡히는 거예요. 즉시. 이런 위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보고 거기를 가라고 말씀하심이 이 아나니아도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주님께 그렇게 지금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너도 소중하지만 이 사울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정을 하셨어야 하지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예정한 인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예정하신 거예요. 임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책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시면서 어떻게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이후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사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고 이제 떠나죠. 그리고 그 집에 갔어요. 유다의 집에 가가지고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울아 주님께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고 나서 사울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본문 안에는 반드시 저의 역할,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 안에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이 길이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은 아나니아의 사역이에요. 아나니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가가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고,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가 나아갈 사역이고, 전 세계가 이 길로 나가야 될 사역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이 사건들이 지금 이것을 아나니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사역 이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은 제자예요. 여자예요. 제자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나니아는 굉장히 경건한 자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그다음에 또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다라고 저기 사도행전 20장에 그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그렇게 아나니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제자이지만 여자이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역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메섹의 이스라엘 나라에 그 많은 사람들을 대제사장들 많고 하지만 다 제쳐놓고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찾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근데 나는 못 들었어요. 지나갔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또 지나갔어요. 세 번째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눈도 감기고 귀도 막혀가지고 못 들어요. 그러면은 주님은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다른 사역자, 다른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령이 민감한 자세로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지, 기도하는 자인지 주님의 음성을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울을 이 여인의 손에 맡기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 남자는 유대 여인들과 대화를 합니까? 수가성에서도 예수님이 그 물을 달라 했더니 그 수가성 여인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유대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우리나라 남녀 7세 부동석인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완고하고 그 구별이 뚜렷한 이 유대 문화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사용하셨는지,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아나니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시대에 여성들의 사역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여성의 사역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를 주님께서 삼으시고 그를 위급한 상황에 가장 크게 쓸 인물인 사울에게 딱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가는 곳곳마다 아나니아 이름은 계속 전파되어지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의 평상시 엎드리고 수고하고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한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를 위해서 충성한 것을 내가 전파하도록 너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주겠다. 주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감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집가라고 하는 그 거리로 가서 유다집, 여기서 유다집은 누군가 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가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사람 사울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사울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기도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서 성령이 역사하셨다면 또 다른 반대편에서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이게 주께로부터 온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게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아나니아가 12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 사울도 이렇게 이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나니아가 이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 가기만 하면 붙들려서 내가 죽을 텐데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지금 해를 가하고 결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정부에서 표를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반박 질문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울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은 나를 핍박하는 자요. 모르니까. 저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저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왜곡되게 알아서 저 일에 충성하고 있지만 저의 시각을 바꿔놓게 되면 저의 관점을 바꿔놓게 되면 저는 목숨을 바쳐서 나를 위해 일할 자다.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주님이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비록 그릇은 갖춰지지 아니하고 그릇은 지금 어때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심령, 순전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격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지와 정과 의가 제대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제대로 정직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은 즉시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이 없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일할 자들을 뽑으셔요. 찾으셔요. 근데 이 시대는 가녀린 여인이 아나니아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가 담대함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어떻게 유대 여자가 감히 유대 남자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울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자입니까? 변화돼서 바울이 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호의적인 사울이 그런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가 아나니아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이면서 이 환상처럼 여인이 너에게 와서 안수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잡아다가 가두지 말고 허용해라. 그를 용납해라. 이렇게 이제 그 교육을 시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바쁘신 거예요. 사울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나니아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가지고 안수를 하고 나서 그가 이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어때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징적으로 이 사울의 눈에서 18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겼다라고 이제 아나니아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비닐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비닐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해결되고 육적인 것은 아니고 육적인 것만 해결되고 영적인 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때요? 한쪽이 풀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차적으로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차적으로 순서가 뭐가 먼저 오죠? 영적인 것이 먼저가 오죠. 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죄의 사함 받고 나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셨어요. 안수 기도를 받고 나니까 다시 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리웠던 것이 어때요? 예전에 보던 고정관념, 예전에 가졌던 사고, 예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과 방식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시각이 열린 거예요. 새 관점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이 열린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사울은 옛것이 되었고 이제 바울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가져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가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생활을 하다가 지친다, 고단하다, 힘들다, 절망이 온다, 낭망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는 일평생 한 번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한 번 있는 것이며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세례가 되어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내가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중생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중생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머무르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세례를 받은 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않을 때 차이가 있어요. 충만할 때는 어떻게 하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활발해지시는 거예요. 성령의 특성은 액티브예요. 활동적인 거예요. 다이나믹이에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갇혀있기보다는 자꾸 나가서 활동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역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치유예요. 그것이 뭐예요? 위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자꾸 행하고 전달하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성령의 내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 성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춰 있거나 활발하지 않을 때는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약하구나. 성령이 내주하심이 약할 때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을까요? 죄. 그렇죠. 죄로 인해서 제약을 한계, 테두리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셔요. 맞습니다. 활동을 안 하셔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소진되고 하는 일이 피곤하고 열매가 없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거둬들일 열매가 없다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내가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성령을 내가 지금 제약하고 내가 묶고 있진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울이 아나니의 안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어떤 문제요?
어떤 문제예요? 18절에? 18절에? 눈이 떠졌죠. 네, 눈이 떠졌어요. 어떻게 떠졌어요?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목의 정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망과 가장 기세등등하게 난 최고의 권력자가 되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 신흥종교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이런 세력들을 내가 싹 쓰게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리라고 사울의 생각은 그렇게 가져서 그것이 정의인 줄 알고 열심을 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왜곡된 이론이 있고 왜곡된 가치가 있다면 오늘 이런 비늘들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논리적으로도 어디 뒤처질 분도 아니고 굉장한 그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자지만 삶은 어땠습니까? 생활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아는 것과는 반대의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껍질만 붙들고 이제까지 열심을 냈던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강력하게 기적과 이적으로 이 사울의 사고를 깨트려 놓으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왜곡됐다. 아니 내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습니까?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학문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의 생각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때 그가 눈이 바뀌어지면서 관점이 바뀌어지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 내 인생의 방향이 틀렸구나. 이 방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방향이었었구나. 라고 하면서 방향을 전환시키죠. 방향을 전환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자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사울이 왜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못해, 잡아가지 못해 그렇게 안달했습니까? 스데반도요. 자기가 옳다, 스데반 죽이는 현장에서 옷을 다 막고 있으면서 내 생각이 옳다. 저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하다. 유대인들과 그런 담소를 나누면서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지켜봤던 그 자가 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어떤 자냐? 간접적인 살인자예요, 지금.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를 방치하고 그를 허용하고 말리지 않은 그런 자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경건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를 내버려 두시고 왜 이렇게 포악하고 악독하기로 그지없는 예수님만이 상대해야지 이를 꺾을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왜 건져내셔가지고 쓰시겠다 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축사를 하시고 쫓아내시고 그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자유해지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을 다 축사해 주시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내가 자유롭습니다. 저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저 이제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니다. 너는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나를 따를 자를 주님이 직접 어때요? 부르시는 거예요. 세관인 마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알파의 아들을 부르시고 요한을 야고보를 이런 자를 부르시는데 어떤 자를 주님께서 쓰시는가 보면은 이 거라사 광인의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강력한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네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사람이 정신병자가 정상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겠죠. 간증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따를 자는 어떤 자를 따를 제자로 삼습니까? 예. 그 안에서도 구별된 자를 제자로 삼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렇게 포악한 살인마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들에게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하는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유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과 그 임금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에 쓰겠다. 주님이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칠 수 있게 하시지. 왜 이렇게 죄를 범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쓰실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경험한 만큼 쓰시니까. 경험한 것만큼?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을 알아야지. 예. 알아야지 정말. 사울이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양심상 율법을 가진 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으니까 미안함이 클까요? 적을까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목숨을 못 내놓느냐? 죄 지은 게 없어서 목숨을 못 내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죄를 못 봐가지고 아직 나는 그래도 의로운 점이 있다.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관점이 아직도 있는지 목숨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라고 해도 그 회개가 안 돼.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열정이 뛰어난 자예요. 열정이 뛰어난 자인데 이 뛰어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 충성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야. 이 열심히 이렇게 특심히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니까 자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였을까? 예전에는 그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는 충성심에 열심이었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것을 보니까 어때요? 완전 범죄가인 거예요. 완전 범죄.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붙여있는 이 목숨은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분에게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걸 아신 거예요. 사울이 어떤 자이냐? 목숨까지도 바칠 자다.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저렇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가시태로 뒷발질하면서 그를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그렇게 잡아가고 하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눈을 열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를 쓰시는 것만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주를 위한 충성인가? 알았습니다. 주를 위한 충성인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을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멘. 나의 욕심과 나의 상처로 인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 욕구로 인해 가지고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지. 그래서 이제는요, 어떤 자가 승리하는 자냐? 회중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환상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위로하고 같이 만나서 나누고 그러면서 이런 자를 하나님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 이동을 했어요. 아멘.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각자의 토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각자의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어디 들어갔어요? 토굴.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 그래서 우리는 감옥이란 표현을 안 하겠지만 이제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각자의 사역을 하면서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 사역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역도 이제 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동시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게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는, 그래서 아나니아처럼 이렇게 순종의 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골방에서 주님 만난 그 자리에서 승리하고 인생도 승리밖에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